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설교 3부 바로 방금 전 따끈따끈한 3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악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죠.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였죠. 자, 오늘도 제가 메모장으로 남길게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요거 영어로 하면 요거 알아? 가라. 가라. 그렇죠.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가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저 이제 아브라함도 제가 되게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 성경은 미래지향적일까요? 과거지향적일까요? 자, 미래지향이냐 아니면 과거지향이냐? 성경은 미래지향적일까요? 과거지향적일까요? 오늘 말씀 서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성경 말고 우리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손 장갑 끼고 있어서 손이 좀 심하게 배가지고 이게 지금 이물질 들어가면 안 돼서 장갑을 좀 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지향, 과거지향. 말이 어려우면 풀어서 해줄까? 여러분은 네. 과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미래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에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미래. 미래. 대부분 다 미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류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머.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꽃모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왜 이 꽃모에 열광을 하느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꽃모에 열광하느냐, 바로 이 꽃 여기가 이게 바로 여기여서 그래요. 여기여서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어떤 그 화려했던 기억들, 과거에 어떤 그런 이제 좀 많았던 뭔가 풍족했던 그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아까 바로 이 꽃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즉 꽃머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추억들, 과거에 좋았던 것들 분명 좋아요. 과거는 분명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는 과거의 그 중요한 시점들,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머물러 있자, 과거에 얽매여 있자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과거에만 너무 얽매여 있을 경우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꼼모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꼼모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도 꼼모가 안 되시기를 진짜 소망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꼼모가 안 되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진짜 안 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안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당연히 성경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이제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단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내용도 대부분 미래지향적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바로 닥칠 일들 아니면은 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알고선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깔고 성경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내용도 아브라함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 복이 되라라고 이제 요약을 하면 가라 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되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복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복이 되라. 어떻게? How? 어떻게 복이 될 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보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됐는가? 그 첫 번째 들어야 한다. 자, 뭘 들어야 하죠? 물건을 듭니까? 물건을 드는 건가요? 아니죠. 뭘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두 가지도 얘기하셨죠? 히어와 스펠링 맞나? 나 리슨 맨날 헷갈려. Here. Hear 혹은 listen이죠. listen 저거 맞니? listen 나 맨날 스펠링 헷갈린다. 맞아요. Hear, listen 들어야 한다. 야 이거 이겁니다. 캐리 아니에요. 캐리 아닙니다. Hear, listen이에요. 자, 들어야 한다. 뭘 들어야 한다? 말씀. 그렇죠. 말씀. 1대지는 이거면 진짜 끝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 되도록이면 공과 공부 때 말씀 인용 최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말씀 인용 하나만 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 뭐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피로도 이해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얘기도 하셨어요. 믿어지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뛰어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말씀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내용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믿어지는 그 내용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완전한 그 지침이 되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도식을 정리를 해보면 말씀, 들음, 이게 내 안에서 내면화돼서 녹아져서 진리 혹은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할게요. 가치관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진리, 가치관이 된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이게 기본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살거나 아니면 잘못 믿게 돼서, 잘못 듣고 잘못 믿게 돼서 그래서 또 이상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돼서 그게 진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거,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대지의 내용은 거의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은 당시 구약 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런 일이 쉬운 일일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뭐 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쉬운 일일까? 거의 아니라는 거.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왕왕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감히 말한다면 여러분 한 명이 연속으로 한 달 동안 연속으로 로또를 1등을 당첨하는 확률보다 낮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방금 여기 제가 기록해둔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보기를, 성경 읽기를 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1년에 성경 3독을 목표로 하고 항상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그래도 빼먹지 않고 해요. 매해 어떻게든 빼먹지 않고 해요. 이제 그 제가 큐티하는 큐티 집을 1년 동안 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성경 1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2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성경 2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 성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차저차 하면서 그리고 매일 이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같이 통독을 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1년에 3독을 좀 넘게 해요. 넘게 하긴 하는데 제가 항상 3독을 목표로 하는데 제가 3독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년에 고작 한 번 읽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년에 1독은 다들 많이들도 하는데 고작 나도 동일하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더 해야지라는 그 부담감으로 1년에 3독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여러분들께 감히 도전 드립니다. 1년에 1독 한번 해봅시다. 1년에 성경 1독. 진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네, 같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니까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들었다면 믿어라. 페이지 지우기 이런 기능이 있었어. 자, 두 번째, 들었다면 믿어라. 이따가 제가 뭐 마무리할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서를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들었다면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이게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솔직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내인 사라가 그냥 사라로 할게요. 여기도 지금 이름이 나중에 바뀌지만 사라가 뭐였죠? 여러분 혹시 이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내 사라가 아내 사라가 아니면 요렇게 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 상황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없던 몸, 없는 몸인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그 사건과 현상대로 그 어떤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일대로 임기응변을 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그저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곧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것의 않는 것의 실상. 증거. 증거. 잠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되게 추상적이거든. 그리고 진짜 보이지 않거든.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보다 뭐 사랑 아니면 신뢰 이런 추상적 가치보다 믿음이라는 것, 특히 우리가 종교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도 이제 어떻게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은 실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상이 생기고 실체가 생겨요. 실체가 생기는 거는 그 실체 자체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 실체 자체로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제 옆에 이 텀블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텀블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 텀블러 안에 뭐가 들어있고 목사님이 마셨구나라고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제를 본 것뿐이에요. 실제를 보고 이것에 대한 그냥 정보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 유아 시절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대상 연속성이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으스대는 거예요. 대상 연속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착이랑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한다 해서 징징거리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시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나에게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걸 대상 연속성이라고 해요. 중간에 이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이지 않아도 중간에 없어져도 난 이 사람이 나한테 올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연결이 될 거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대상 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심리과학적으로도 이런 게 존재해요. 대상 연속성이라는 게. 즉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이 대상 연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상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대상 연속성, 하나님을 향한 대상 연속성,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한 연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속을.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역사하시지 않아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즉 그 믿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일하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지침을 얻게 된다면, 확신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아감에 대한 내용이 바로 3대지죠? 3대지? 믿는다면 따르라.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로. 뭘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순종? 그렇지. 순종입니다. 순종. 믿는다면 따르라.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믿음, 아브라함, 순종. 순종으로 보자. 내가 써놨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순종. 그리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는다면 따르라. 믿는다면 순종해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저길로 가, 저길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그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고, 저 길이 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저 길이 더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길로 가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이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서 저 산을 넘어가래. 그러면 하나님, 저쪽 길로 가도 되는데 제가 이 지역 되게 잘 알거든요. 저 길로 돌아가도 되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걸 괜히 힘들게 왜 산을 넘어갑니까? 그냥 저 길로 돌아갈게요. 라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아, 너희들 가족이랑 같이 산 넘어가자. 네,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갈 바를 몰랐어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혀 다른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왜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러세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세요? 이런 토를 한 번도 달지 않아요. 이런 토를 한 번도 달지 않고 그저 믿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엄청난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본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따랐다. 듣고 믿고 따랐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 말고요,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는 솔직히 되게 쉬워요.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따랐다. 거기에 아브라함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나는 듣고 믿고 따랐다. 자,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몇 명 주셨죠? 한 명. 한 명. 그렇죠. 한 명. 이삭.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명이 큰 민족이랑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심지어 막 그 사막을 보여주시면서 저 모래 너 셀 수 있냐? 저 모래보다 많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이 진짜 얻은 아들은 이삭 하나. 여러분, 이게 이거랑 매치가 돼요? 매치가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결코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삭 한 명을 큰 민족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아들은 이삭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삭 그리고 대를 이어서 나의 이 믿음을 보고 따르는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아요. 핏줄로 말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여기까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듣고 믿고 따랐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 한 명이 큰 민족,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이삭 한 명이 큰 민족이 아니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수도 없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 한 명을 가지고도 아,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떤 마을을 이루고 옛날 자기가 아버지랑 살았을 때처럼 그 우르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마을을 이루고 그런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사는 그 삶이 아니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가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이 딱 벌어져서 그래 이거 됐어, 야 역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비록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이 흘러가서 그 흘러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믿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이 그 안에 정체돼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흘러갔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흘러가고,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됨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부터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언젠가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그 요약은 마칠게요. 이것도 내가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체코 그 유럽 그 체코에 되게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있어요.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어요. 그런데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종교 개혁에 불신을 당겼지만 얀 후스가 결국에 화형당합니다. 당시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화형당해요. 화형당하는데 그 얀 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나는 지금 이 늙은 거위는 그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라고 합니다. 이 늙은 거위는 지금 불타서 죽지만 내 이후에 100년 뒤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얀 후스가 죽고 1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즉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얀 후스의 삶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때 그 마틴 루터 같은 삶도 있겠지만 얀 후스 같은 삶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얀 후스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이 하나님 뭐요? 저를 통해서 이루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흘러감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 유튜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크리스찬 유튜버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달빛 마을에 이어서 오늘은 웨이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웨이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선별해서 가져옵니다. 그냥 가져오지 않아요. 선별해서 가져와요. 좋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일단 팀이에요. 일단 그 1인 일단 그 대표는 한 명인데 그 같이 크루가 있어서 크루들이랑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4명 정도가 같이 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맨 처음에 뭐가 너무 좋았냐면 이 4명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 저 건치미소 보이세요? 건치미소? 진짜 저러고 찬양을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깝게 생각하면은 왜 이러지?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한데 저 미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끌려서 보게 됐어요. 이 웨이홈 보게 됐는데 이 웨이홈은 지금 이 앞에 나비 맥타이 메고 있는 이 형제가 대표예요. 웨이홈 형준이라는 이제 형제인데 최근에 그 CGN TV에서 하는 스윗사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뮤지컬 배우랍니다. 노래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근데 그 성량이나 이런 게 되게 풍성한 걸 보고 좀 뭔가 느낌이 있는데 해서 좀 알아보니까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왔죠. 뮤지컬 철로역정에 출연하고 있대요. 철로역정에서 믿음이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철로역정 보세요. 거기에 이제 순례자 중간에 그 순례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 중에 믿음이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일단 지금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에만 출연하고 싶대요. 그래서 일부러 크리스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에만 지금 출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철로역정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웨이홈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할머니랑 찬양하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밑에 그 유튜브 밑에 이제 보니까 할머님이 그 치매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좀 건강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을 지금 이 집에서 이 웨이홈 이 형제네 집에서 모셔왔대요. 모셔와서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찬양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찍어 올렸더라고요. 이제 이 형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할머니가 찬양하는 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좀 되게 좀 이제 좀 찌릿했어요. 되게 좀 찌릿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할머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한테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기에 저한테 믿음의 유산을 정말 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기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저도 좀 찌릿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형제가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이 형준 형제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 진짜 좋아요. 몸 진짜 좋아요. 이 형제 Q&A 하는 거 있거든요. 이 웨이홈 Q&A 하는 거 보면은 팔뚝이 마동석이야. 이만해. 그래서 되게 또 막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는데 운동을 또 하는 이유가 있대요. 운동을 이제 또 하는 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되게 또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웨이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또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가 동일하게 나갑니다. 오늘의 숙제 유튜브에서 웨이홈의 영상을 보시고 지난주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가 되는 찬양의 장면을 혹은 이제 그 영상의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그 애청자분에게 5명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열심히 해서 매주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서 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골든벨과 졸업 예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고3이들, 아직 우리 20살 된 우리 성인들, 공이 또래, 니네 아직 고3이다. 니네 아직 고등부다. 네, 그리고 다음 주죠. 2021년 1월 17일 다음 주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초청 온라인 예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데 부모님이랑 같이 좀 같은 화면에서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화면을 다 켜주세요. 화면을 다 켜주시고 부탁드릴게요. 화면을 좀 켜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저한테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제가 대신에 건 있어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부분이긴 한데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이제 환경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 옆에서 같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이제 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토크쇼처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게스트로 모실 수 있음을 특히 이제 제가 좀 이제 연락을 해서 부모님과 이제 주일에 특별한 상황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연락을 취해서 그 친구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랑 같이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받은 전화 통화한 친구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월 10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전화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전화를 거실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과 꼭 통화를 해주시고 그 통화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아니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사랑 안 하시는 선생님 진짜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대화를 좀 해주세요. 대화를 해주셔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전화 통화를 해주시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과 신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2부 순서로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2부 순서가 가능하니까 1시에 1월 17일은 1시입니다. 1월 17일 1시에 고3 또래 지금 고2이죠. 고3 또래와 함께 줌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줌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해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줌 신방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퀴즈 막 낼 거예요. 퀴즈 내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퀴즈에 적극적으로 이제 답을 주시는 분들에게 바로바로 즉석으로 상품을 팡팡팡 기프티콘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품 주려고 하는 신방이에요. 상품 주려고 하는 신방이니까 고3 또래부터 시작해서 17일 고3, 24일 고2, 31일 고1 그리고 2월 첫째 주는 예비 고1까지 해서 4주 동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목공 라이브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내 얼굴이 보이도록 해야지. 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뭐 나름의 좋음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움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좋음의 가치가 너무 좋기에 여러분들과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에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채팅으로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 그리고 먼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 부모님 엄마나 아빠랑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소수 인원으로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럼 다음 주도 저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겠죠. 이제 게스트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게스트들로 여러분들을 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 그리고 이 2부 순서까지 바로 참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매주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특히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소개해 드리는 거 참 좋아요. 저도 찾게 되니까 좋고 저도 막 이제 시잘데기 없는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 유튜브들 많이 찾게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는 줌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목공 라이브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큰 감사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듣고 믿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기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고등부 식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